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25차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은 세계복음하는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고 여러분은 세계복음하는 교회의 중직자요 집사님이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이는 이 세계 선교 대회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여름에는 이제 렘넌트 운동을 두고 렘넌트 대회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번 세계 선교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언약으로 딱 정리되고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까지 활용해서 선교사 합숙 1, 2, 3강 월화수 새벽에 오늘 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는 선교사 합숙 1, 2, 3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선교 대회 1강 메시지 정리하게 되겠고요. 내일 새벽 그다음 금요일까지 선교 대회 2강, 3강 이렇게 해서 총 6강의를 이번 주간에 잘 정리하고 완전히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 주제 자체가 70이라는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 주제가 70인 제자, 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이제 전체 주제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어 70인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한 세 군데만 성경 구절을 좀 보면요. 출애굽기 24장 1절 여기 보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여주셨던 70인 장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70인 장로. 자, 그리고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이후에 70인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훈련시켰던 70인 제자.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훈련시킨 70인 제자가 포함이 된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이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그 120명 안에 70인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그 장면,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 8장의 빌립 집사님, 또 9장의 다메섹의 아나니아, 요빠의 다비다 전부 70인 제자로 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름 없는 제자들도 전부 사도가 아니고 70인 제자들로 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70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모세와 함께 했던 70인 장로,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70인 제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70인 제자, 특히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70인 제자들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학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 인격, 능력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감람산에서 너희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의 천하 만민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70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고 지금 결론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연제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민족과 전 세계 237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우리에게 막 각인이 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확신 있게 담대하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70인 제자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70인 제자입니다. 아이고 저는 부족한데요. 괜찮습니다. 연약한데요. 수준이 조금 능력이 괜찮습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은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바로 70인 제자요. 우리가 바로 70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뭐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바로 70인 제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성공했고 이제 우리의 신앙 성공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이 70인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요. 진정한 신앙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70인 제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뭔가라고 했을 때 선교사 합숙대 주신 1, 2, 3강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70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의 길을 가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정복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70인 제자다.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138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70인 제자였고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굳게 잡으시기 바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70인 제자로 어떻게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답이 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혹시 월, 화, 수 새벽기도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 이 선교사 합숙은
지금 동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린 거를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 부분이 딱 나에게 언약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남은 자의 길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이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는데. 재앙이 어떻게 우리를 삼킬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앙을 이기셨는데. 지옥 배경이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지옥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사단, 원죄, 재앙, 지옥 배경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옵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끝내신 언약 붙잡고 문제 온 거기서, 사건 터진 거기서, 위기가 온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나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고 영어로 nobody라고 안 합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사람이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 목사님, 사람만 없는 게 아니고 저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고 영어로 nothing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거기가 시작입니다. 거기가 시작이에요. 절대 사단이, 재앙이, 지옥이 나와 우리 가정을 이길 수 없고 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이기신,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시작하시기 바라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의 길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순례자의 길은 뭡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이거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 높은 산처럼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높은 산, 너무 넓은 바다, 너무나 외롭고 황폐하고 위험한 광야. 근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게 전혀 내게 힘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무슨 등산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뭐 바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아니고, 경제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뭐 자녀 문제가 터지고 남편 문제가 터지고 너무너무 큰 사건들이 터지는데,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서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을 영향받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힘과 비밀을 누리며 이 험한 산과 바다와 광야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다 그 말이죠. 옆에서는 큰일 났다는데 평안한 거예요. 니 지금 어쩌면 좋냐? 옆에서 오히려 난리인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뿐만 아니고 성구를 한 두 개만 더 써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24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인생 끝 어떻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났고 우리는 끝을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의 길이에요. 남은 자의 길.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인의 그 끝을 바라보고 아무도 없는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시작하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것이요. 이제 3시대 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 138 언약 붙잡고 393의 배경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며 걸어가는 여정이 바로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70인 제자가 누려야 될 마지막 정복자의 길은 뭡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육신적인 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인 정복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 집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 자녀와 그 영혼, 그 현장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신 그 승리의 깃발 꽂아놓고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 사단에게 빼앗긴 가정, 사단에게 빼앗긴 후대, 영적으로 탈환하는,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찬양이 그 사람 인생에 회복되고 그 가정에 회복되는.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정복자의 길이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70인 제자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교사 합숙 1, 2, 3강 메시지고 새벽기도로 이번 주 월화수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70인 제자라는 언약을 쫙 굳게 잡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다른 70인 제자를 찾아 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나 직장이나 어떤 한 현장에서 여러분이 또 다른 70인 제자를 찾아 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지역이 살아나니까 이 70인 제자들이 일어나서 자기 현장을 살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중에 70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70지역을 다 살려야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직장과 완전히 죽어있는 버려진 그런 현장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리면서 거기서 또 다른 70인 제자를 찾아 세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세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 70지역이 살아나는 운동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70지역.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70제자와 70지역 운동입니다. 70지역 운동.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계속 응답받는데 어느 날 자세히 쳐다보니까 다민족들이 보이고 TCK들이 보이면서 이 70지역에서 70종족, 70나라들이 점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오후 3시에 매주
이 TCK 엄마들하고 줌으로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이 한 분 들어왔는데 이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로 지금 오시게 됐어요. 그 자녀가 보니까 7살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션홈 훈련받고 아이가 아주 영육간에 총명해요.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뭐 8살에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9월 달에 간대요. 어디를? 그 부산역 맞은편에 보면 초량에 보면 화교 학교 있습니다. 중국인 그 화교 학교. 아예 이 중국 선교사의 생을 건 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아예 자녀를 화교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거기에 많은 학부모, 중국인 화교 중국인 부모들과 아이들 만날 거를 놓고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하거든요, 이 팀들도. 자, 그러면 이번 9월 달에 들어가면 화교 쪽에 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드린 그 타지키스탄의 그 우리 유학생도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미국 남자랑 결혼한 여자분, 또 중국 남자랑 결혼한 여자분, 새로운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70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 다른 70인 제자를 일으키면서 그 70인 제자들이 자기가 있는 지역을 살리기 시작하면 70 제자 운동이 70 지역 운동으로 일어나고 70 지역 운동이 일어나면서 70 종족이 살아나고 70인 나라가 살아난다니까요. 아멘. 전혀 이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사인하면 그때부터 내 거고 응답은 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가고 나중에 차에 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때 주신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거 언약으로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70 장로, 예수님이 찾아 세운 70 제자, 초대교회에 응답받았던 그 70 제자의 축복 속에 내 남은 인생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남은 자의 길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393의 능력으로 모든 험한 산과 바다와 광야를 기쁨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곳곳에 꽂아서 사람에게 빼앗긴 영혼과 현장을 찾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70인 제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딱 잡으세요. 나를 통해 70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다른 70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70지역 운동이 70종족, 70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가 쉽고 좋은지 몰라요. 그냥 언약 그대로 붙잡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70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70 지역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70 지역을 살리는 데까지 인도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70 지역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힘,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70 지역을 살리고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는 데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70지역을 살리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남는 비밀이 있는 남는 자. 뭐 어떤 분은 앞 뒷글자만 따가지고 막 은자, 는자, 을자, 길자가 요즘 뭐 대세다 뭐 그러던데 뭐 여러분 좀 헷갈려도 됩니다. 그러나 의미를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남은 자는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 가진 사람이 남은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가진 사람이 남은 자고, 자 이제 남은 자가 되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살아남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살아남는 자. 그 살아남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주시는 힘과 권능이기 때문에 남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열쇠가 복음이라면 남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아까 이 순례자의 시간표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70지역을 살리는 남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과 권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위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로마서 8장 28절 원네스의 그 축복이 바로 70지역을 살리는 최고의 힘과 능력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nobody,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니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아멘.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을 물리치는 빛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는 시대에 살리는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요 동그라미 친 게 뭐죠? 이게 3, 9, 3.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스트레스 받거나 아이고 뭐가 이렇게 단어가 많고 내용이 많나, 그 말이니까 절대 저도 이제 발음 잘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우리는 어디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니까, 시공간 초월이 나의 것이니까, 237의 빛이 나의 것이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며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대 1강의 결론이 뭡니까? 이 축복이 단데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각인될 것이냐가 이제 남아있는 축복입니다. 이 393의 축복인 우리의 각인운동,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완전히 이 393의 축복이 각인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각인운동이에요.
자, 이 393의 축복이 각인되다가 뿌리 운동, 아예 깊이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진정한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70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70인 제자가 일어나는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 393의 축복이 완전히 우리에게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393의 축복을 완전히 24 누리는 체질이 돼버리면 그때 일어나는 게 70지역을 살리는 70지역 운동이 되는 겁니다. 70지역 운동.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응답이 올 거니까 우리는 393의 축복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70인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70지역을 살리는 축복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 축복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애굽이 요셉과 모세를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단한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누구지요? 사무엘과 다윗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경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세계복음의 생을 걸었던 바울, 그 바울 주위에 붙었던 로마서 16장의 그 70인 제자들,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70인 제자. 아멘.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며 이 393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완전히 체질화되어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오지 않지? 왜 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걸어가는 중에 정말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정복의 자리, 세계복음화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선교대 메시지를 잘 정리하셔서 내가 바로 70인 제자다 언약 딱 잡으시고 실제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고 393의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었어. 연제국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감당하지 못하고 전 세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70인 제자로 우리 모든 연제가족들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